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21장의 내용은 이제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계속해서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고, 그리고 그 기근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해결점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투 내용 가운데 이제 다윗과 함께한 용사 4명의 활약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다윗은 계속해서 노쇠하지만 그와 함께했던 이 용사들은 또 이렇게 귀한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그렇습니다. 이 3년 동안 다윗이 통치하는 그런 어떤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 그 내용은 율법을 아는 다윗 왕으로서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기근이 오는 경우는 크게 율법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바로 두 가지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기근이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민수기 35장 33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땅에 피가 이렇게 흘려졌을 때 그 피가 땅을 더럽힘으로 기근이 임하는 그런 경우,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아는 다윗의 왕은 3년 동안 계속해서 기근이 왔다. 이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굉장히 하나님께서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진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즉각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 뒤에 보시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다윗은 기도했고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왜 기근이 임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사울의 집안에 두고 있어요. 사울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기근이 임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기브온을 뒤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2절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울은 기브온 사람을 죽였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안에 기브온 족속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을 피 흘려 죽였다. 지금 이 내용이 원인이 돼서 기근으로 임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원래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여호수아 9장 내용을 지금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여호수아 9장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중부 전쟁 이어서 남부 전쟁 계속해서 승리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기브온 족속이 이제는 이스라엘 그 수장인 바로 여호수아를 속이는 그런 어떤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3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들을 듣고 꾀를 내어서 이제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되, 그래서 첫 번째 헤어진 전대, 두 번째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부대, 그리고 5절 내용을 보니까 낡아 기운 신, 그리고 낡은 옷, 그리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 이런 것들을 가지고 먼 곳에서 왔다라고 속여요. 그러면서 이제 6절 하반절 우리와 이제 약조하십시다. 조약을 맺으십시다. 이렇게 약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이에요. 무리가 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여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않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무엇을 맺었습니까?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은 그들에게 맹세까지 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록 속이고 그리고 그 결과 언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언약은 맺어진 고로 언약은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사울 왕 때에 그 베냐민 지파 내에 있는 이 기브온 족속들을 계속해서 죽이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힘이 없어 기브온 족속은 당할 수밖에 없고, 당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원망은 쌓여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언약을 맺고 언약을 어긴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방법이 기근이다. 그것이 한 해, 두 해, 지금 연속해서 해를 거듭하고 3년 때까지 기근이 지금 임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2절 중반절 내용을 보니까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그러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된 다윗 왕은 기브온 사람들을 지금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묻는데 3절 묻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지금 속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여호와의 기업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기업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원망 품지 않고 그들을 진정으로 이렇게 복을 빌 수 있는 내용은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원망의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죄하여야 복을 빌 수 있다. 그런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다윗은 지금 회개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해 줄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협박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연약한 자의 원망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속죄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을까? 이것을 요구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4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돈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이다. 결국 뭐예요? 여기서 죽이는 일, 그 피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왕의 말대로 속죄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복을 빌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피가, 그러니까 물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그들의 피를 흘려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너희들 말대로 그대로 실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줘요. 자, 그러면서 5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1번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학살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그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뭐예요? 하찮게 여겨서 그 언약을 지금 어기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해한 그런 사람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줘라. 그러면은 꼭 숫자적인 내용으로 7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는 완전 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피 흘리게 했으니, 그래서 너희 사울의 자손도 뭐예요? 이렇게 7 정도를 내줘라. 그래서 이 6절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 달겠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장소는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그리고 그곳에서 목을 매겠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목을 매겠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은 피 흘린 것에 대한 또 뭐예요? 피 흘림, 이 내용이 완전 속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져야 진심으로 복을 빌어서 이 기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자 근거를 우리 잠깐 민수기 이 35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5장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법으로 땅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민수기 35장 33절 너희는 거하는 땅을 뭐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은 속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권력을 이용해서 언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을 피 흘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흘린 피가 결국에는 기근이 되게 하는 원인이 된 거고, 그러면은 이 땅이 더럽혀진, 그래서 그 결과 기근이 임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피 흘리게 하는 자의 피를 흘려야 땅이 이렇게 속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율법으로 주어졌으니까 7명을 내라. 그러면은 그들을 이제 기브아에서 목을 매 달므로 완전한 속죄를 하겠다. 이 내용을 지금 다윗 왕에게 요구하고 다윗은 그대로 지금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7절에 이제 기근 문제의 원인을 알고, 그리고 그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제 나왔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자 거기에 중요한 한 단어가 또 나와요. 뭐가 있으므로?
맹세한 것. 이 맹세는 또 다른 표현이 뭡니까?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중반절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과의 맹세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9절에.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사울의 이 자녀들 가운데 7을 내어줘야 되는데 다윗의 경우에는 거기에 무비보셋을 내어줄 수가 없어요. 왜 내어줄 수가 없느냐? 7절 내용을 보니까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뭐 했다는 거예요? 맹세했기 때문에 다윗의 그런 어떤 맹세가 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내어줄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 이제 기본 족속의 요구로 사울의 자손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 사울의 자손 가운데 무비보셋은 뭐 지금 죽임을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언약을 어긴 것 때문에. 근데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역시 무비보셋이 지금 죽지 않고 남은 것은 뭐 때문에 지금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언약 때문에 살아남았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는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어겨서 죽여야만 했고 동시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죽음에 내어두지 못하는 이런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8절 봅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총 7명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아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뭐예요? 무비보셋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리스바는 누구냐? 사울의 첩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잠깐 사무엘하 3장 7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리스바가 나와요. 이 내용은 이제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군장이 누구를 세웠습니까? 사울의 아들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자, 그런데 3장 6절 7절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누구의 딸이다? 아야의 딸이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간하느냐 하고 따져 물었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리스바입니다. 이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하 21장 8절에 리스바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사울과 리스바 사이에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알모니 또 하나는 무비보셋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무비보셋이 나왔는데 이 무비보셋과 7절의 무비보셋은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 그러니까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알모니 무비보셋은 기본 사람들이 요구한 7명 가운데 포함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는 죽습니다. 그러면은 왜 죽어요? 언약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앞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언약 때문에 살고 뒤에 사울의 첩에서 난 무비보셋은 언약 때문에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귀하게 여긴다. 살고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그 언약의 근거에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2명은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요구한 7명 중에 남은 5명은 또 누구냐? 그러면은 사울 집안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랬을 때 사울의 딸 메랍에서 난 자들, 그러니까 사울로 본다면은 손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메랍과 아드리엘 사이에서 낳은 5 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등장하고 있는 사울의 딸은 누군가?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잠깐 사무엘상 18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8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이 내용은 잘 이렇게 아시겠지만 골리앗을 쳐 죽일 때 사울이 내건 저기가 이 조건들이 있죠. 골리앗을 죽인 자는 사무엘상 17장 25절 보시죠. 자, 하반절에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 자유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골리앗을 죽인 자에 대한 사울 왕이 약속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쳐 죽였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지키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지켜야 돼요. 자, 그런데 다시 18장으로 보겠습니다. 19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뭐예요? 아내로 준 바가 됐다. 그러니까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줬느냐? 둘째 딸 뭐예요? 미가를 이 메랍 대신 주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21장 8절에 사울의 딸 메랍 사이에서 난 5 아들이 있다. 그런데 그 5 아들을 기브온이 지금 요구한 대로 내어줘야 되어져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다윗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맹세를 했고, 그리고 그 약속을 만약에 지켰더라면 여기에서 메랍에 낳은 이런 사이에서 자녀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언약을 이렇게 맺고 그 맺은 언약을 어긴 그 결과 훗날 이제 메랍 사이에서 낳은 5 아이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공통점은 자, 문제도 언약을 어긴 것에서 나왔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죽임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뭐예요? 언약 때문에 살고 언약을 어김으로 죽고 언약이 없어서 죽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중시 여기는 거예요? 언약을 중시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패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빼기를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민수기 35장 33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피 흘리게 한 자의 피를 땅에 부었을 때
땅이 속죄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사울 집안의 7 이 후손들을 죽여서 그 피를 땅에 흘리게 함으로 땅에 뭐가요? 속죄가 이루어지고 저주가 풀리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가 이제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계속해서 이 리스바라고 하는 이 참 가련한 여인이죠. 그 여인이 공중의 새가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쫓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봅니다. 자, 그런데 11절 이제 11절에서 14절까지 다윗의 배려가 자세히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11절 봅니다.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집니다. 12절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길보아 산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서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 7명이죠.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모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에 따라 행하니라. 그 다음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뭐를 들어주셨다?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가뭄에서 해가를 되는 이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그래서 이 언약이 깨져서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원망으로 충만했고, 그리고 그 기브온 사람들의 그 원한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은 또 언약에 근거해서 이제 죽고 사는 그런 문제가 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언약한 것에서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을 얼마나 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사울과 같은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런 자들을 이렇게 죽이게 되어지고, 이 내용은 마태복음 5장 내용을 보면은 꼭 살인하는 결과가 살인한 것이 아니라 위험만 해도 뭐예요? 살인이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렇게 피 흘리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도 죽어야만 했던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짊어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도 속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저주 문제도 풀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언약이 뭐예요? 자, 우리 이제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자, 떡을 주시고 축복하시면서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그리고 27절 잔을 주시고 마시라. 28절 이것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스보셋과 같이 죽임을 당해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이 언약의 피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언약을 믿는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가 뭐요? 오늘까지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언약 때문에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아주 작은
사소한 이 언약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서 그대로 갚으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언약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리고 언약 때문에 우리가 생존한다는 이런 믿음으로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존경심 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계속 3년 동안 기근 속에서 왜 기근이 임했는가? 그 원인은 기본 족속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그들의 피를 땅에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기근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 흘리게 하는 자의 피를 쏟지 아니하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이제는 피 흘리게 하는 자 사울의 아들 둘 그리고 손자 5, 7의 이제 피를 흘리게 함으로 이제는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져서 결국 하나님 이제 기근의 문제를 기도를 들으심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제 우리는 사울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동시에 이스보셋의 자리에 있어서 이제는 언약을 어겨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과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을 얻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또 이렇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언약에 따른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앞에 존경심 얻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